새벽도 어제 이어서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7장 14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 좁고 협잡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걸어가기가 힘이 드는 줄, 모양이 없는 조잡한 길이라는 말인데, 좁은 문, 협착한 길, 이 말씀에 복음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는 희생의 길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자치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은 이 땅 위에서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름과 칭찬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고난과 역경을 이기면서 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결코 고행주의가 아닌 것은, 고행주의는 일부러 고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행주의가 아니고 순종의 길이므로 고난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괜히 밤에 잠도 자지 않고 무릎으로 기어다니고 금식을 하는데, 이런 쓸데없는 자기 학대가 바로 고행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자초하는 그런 기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고난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는 필요하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다 보면은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만, 고행주의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걸어가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과 환영을 받는 그런 길은 넓은 길로서, 그런 길로 가면 사람은 많이 따라올 것이고 칭찬도 많이 해서 대접 또한 잘함으로 인간적인 면으로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의 기호를 따라서 축복, 은혜, 사랑에 대한 것만 말해주지 지옥, 심판, 죄 이런 말은 사용하면 인기가 다 떨어진다고 하지만, 인기는 떨어져도 생명은 살리게 되므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도, 채찍에 대해서도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목회자님들 주목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깨우는 설교, 일명 꽃갱이 같은 설교라도 심령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새로운 길을 걷도록 일깨워주는 그것이 참 목자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줄 때도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안에 나가서 복직이 되겠다는 해석과 함께,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안에 목이 달아 나무에 달려서
새들에게 시체를 뜯기겠다는 해석도 소슴없이 해줬어요. 네? 창세기 40장 5절에서 23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해석대로 한쪽은 복직이 되고 다른 쪽은 목이 달리는 그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심을 깨닫게 되지. 만일 요셉이 체면을 보고 두 사람에게 똑같이 좋은 소식만 전해줬다면 그 당시에는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을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기만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잘못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기만하기 쉬워요. 교인들을 속인단 말이에요. 사기꾼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는 그런 말만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세수가 되니까 사회가 어떻게 돼 있어요? 기복적인 돈 우상이 돼가지고 판검사들이 말이에요. 사기 재판이나 치고 어려운 처분을 해야 되는데도 각하 처분을 하고 못된 법관들. 저 오늘 나오기 전에 TV를 보니까 노태하 대법관 어떤 사람인지 봤어요. 부정선거에 대한 뭐에 대해서 선거 이원인가 그래. 국회 질문에 나와서 답변하는 걸 봤어요. 아주 외모는 아주 그럴듯해요. 대법관같이. 그러나 사기 재판을 했으니 어떡합니까? 서경환이, 노태학이, 김선수, 오경미 이 대법관 네 사람은 사기 재판, 그러니까 상습 사기 재판 대법관이 그걸 공수처에다가 고발했더니 직권남용으로 담당 검사 이대환 각하예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아주 그냥 거룩한 채 하고 자기가 대법관이니까 아주 그냥 자기 직권을 남용해서 공의로운 그 대부분의 평등이라고 이렇게 정의도 있고 자유도 있고 슬로건을 걸어놓고는 거기에 부합한 판결을 해야지. 못을 이 법관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세상에서 심판 안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예요. 지금 당장 안 해도 마지막에 심판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반대로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두 가지 면을
완벽하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목회자님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종의 반열에 선 목회자님들 자기 성찰을 하십시오. 이와 같이 두 가지 면을 완벽하게 전해야 됩니다. 전도하시는 평신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서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만 전하지 말고, 오늘 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요, 불신은 지옥에 갑니다 하고 전해줘야지. 예수를 믿는 이유를 가르쳐줘야지. 그냥 무슨 쪽지를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그런 포장된 선거하지 마,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하려면 똑바로 해야 돼요. 내가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모든 은행 심사가 동일해요. 이방인들이 다 보고 있어요. 자기 집안에는 들어가서 매싸움질을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 하겠어요? 예수 믿는 가정에는 찬송 소리가 나오고 웃음이 나오고, 예배드리는 가정예배 시간에 기도가 울려 터져야 돼. 그러니까 제가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걸어간 자취를 공부하면서 정말 좁은 문이요 협잡한 것은 걸어갔던 모습을 발견하게 됐는데, 곧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역자로서 출발하려는 분들에게 여기에 이 말씀을 명심해서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과 생생한 고생 공력을 읽고 저를 위해서는 이 길이라도 가겠다고 생각하면 출발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포기하라고 권합니다. 제 자신도 이 말씀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배경은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유린하고자 공격해왔던 그때 그들의 바울 사도로서의 부적격한 사항으로서 몸도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은 자를 어떻게 사도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들 거짓 사도들은 몸도 튼튼하고 웅변술도 갖춘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라고 헛된 자랑을 늘어놨는데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인 자기 자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사도의 자랑에 대해서 자기는 자신의 연약한 고생 목록을 쭉 나열하면서 매를 맞대 유대인의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로마인의 태창을 맞고 굶주리며 파선을 당하는 등 사실 살아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가혹한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흐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속에서도 나는 만족했노라. 그겁니다. 궁핍과 풍부의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이 빌립보 4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런 역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족하게 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결국 그런 혹독한 고생을 이길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나로 하여금 만족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악조건 하에서도 자기는 굳굳이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록을 요사이 기준에서 본다면 전혀 성공한 목사로서의 평가받기 곤란한 그야말로 저주받은 자로 취급할 것입니다. 얼마나 무능하고 실력이 없으면 목사가 그저 욕만 얻어먹고 매만 맞으며 고생으로 일관했을까 하고 추측하게 여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잘못하면 맘모스 형이 대형교회에서 굉장한 대접을 받는 지도자는 그에 상응하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서 저런 교회를 맡았고 반대로 노천의 미자리교의 지도자는 하급 목사라 좌천돼서 저런 고생을 한다는 그런 세속적인 판단 기준으로 평가하기 쉬운 겁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이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도 저 부식에서 성실하게 봉사하는 그 구석에서 성실하게 봉사하는 마땅 공무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지 국민들이 비위나 맞추는 그런 부도난 공약만을 남발하면서 인기 발언이나 하고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가장 좋은 실력을 갖추고도 사람의 시야가 미치지 않는 인기의 외곽지대에서 묵묵히 한 영혼을 놓고 자기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인기를 끌지 못합니다. 그런 길이 곧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는 목적도 결국은 좁은 길을 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단지 보따리를 만들려고 나온다면 아예 나오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교회는 이런 복다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있으나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이것이
우리의 증거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최고로 빛나는 자기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을 보고 번쩍번쩍 빛나는 나를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다니엘도 자신이 번쩍번쩍할 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는 사자굴에서 들어갔을 때 다리오 왕이 증거하기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복음의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자신을 죽이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시험을 잘 쳐서 임금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자신들이 번쩍번쩍할 때 사람들께 오히려 시기와 질투를 샀으나 그들이 자기를 부정하고 죽었을 때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주를 드러냈을 때 거기에 복음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걸은 것이 좁은 문 협착한 길이었어. 이 말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복음대로 믿고 복음대로 산다는 것을 세상에 인기가 없는 분들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인기가 별로 없어요. 이 말씀은 곧 전부가 교회 안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교회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빚을 지지 않고 작은 규모라도 착실하게 해나가면 경영을 모르는 소치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빚을 내더라도 건물만 크게 올라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큰 소리 치지만 결과적으로 얼마 안 가서 많은 사고가 터져서 교회 안팎으로 상처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인들의 이런 관념에는 초기 선교사들의 영향이 컸던 사실은 그들이 처음 복음을 들고 들어오자 가장 잘못한 것이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그들이 큰 동산에다가 저택을 짓고는 그 앞에 잔디를 심어서 현지인들을 고용하면서 관리하도록 하면서 교회에 나오라고 명령한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 결과 복음을 믿으면 저 사람들과 같이 복을 받아서 호화로운 저택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는 이른바 십자가의 길이 아닌 양탄자의 길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네덜란드에서 온 어떤 선교사는 본국에서의 그 선교 지원도 없이 거의 자비량이 아니면 전도하다가 헌금이 조금 나오는 것으로 생활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차 한 대 사지 않고 우리 한국인들에게 도전에 들어가는 것을 봤는데요. 그들은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맨투맨식으로 노방전도도 하다 보니까 우리말에도 얼마나 익숙한지 농담도 잘하고 음식도 토속적인 한국 김치를 얼마나 맛있게 먹든지 놀랄 정도의 이와 같이 풍족한 선교 지원이 없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이들은 진정한 복음을 바르게 심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 교인의 시작이 잘못된 원인이 초기 선교사들이 그 선교
현장에서의 수준 높은 문화생활로서 육신적인 면을 강조해서 보여준 결과에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믿게 되는 그런 오산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사실 처음 한국에 와서 동산에다가 저택을 짓고 고용인을 두고 잔디를 깎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그들이 셋방을 얻어서 살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희생하는 대로 돌렸다면 굉장한 열매가 맺혔을 것이고, 따라서 본국에서도 선교사 파송 비용을 훨씬 절약하게 되고, 또 다른 선교사를 파송할 수도 있는 경비로 전환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브라질에서 나가 있는 우리나라 선교사도 보면 원주민들과 같은 수준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니 경비가 훨씬 절감되고 현지인들과도 거리감이 없이 친숙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 참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좋고, 그 길이 협착하다는 이 말씀을 개인이나 교회가 바로 깨닫지 못함으로써 예수 믿는 것이 구원받고 축복받아서 부자도 되고 명예도 얻고 교회도 크게 짓는 이런 거창한 것들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못 살고 고난받는 것을 보면 죄가 많은 탓으로 돌림으로써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교제도 단절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대부분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병적인 강박관념에서 사로잡혀 어쩌다가 주일 성수나 11조를 못하게 되면 금방 벼락이라도 맞을 것 같은 불안으로 안절부절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불안감을 억누르고 해소하기 위한 병리적인 현상이 보상 심리에서 신앙생활을 형식에 매달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교인의 마음속에는 항상 벌을 받을 것과 함께 축복받은 것, 이 두 가지의 사상이 꽉 박혀 있어요. 우리는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축복을 받은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우리가 죽고 희생하고 드리고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좁은 문으로 걸어가서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 그 다음에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에 관한 설명을 해주는데요. 15절 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은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여기 거짓 선지자들은 야생 동물인 이리에다가 비유해가지고 특징을 짓고 있어요. 이리라는 동물은요, 처음에는 양을 살살 데리고 가서는 결정적인 순간을 표착해가지고 갑자기 탁 잡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잡아먹는 것이 특징인 것이에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과는 달리 참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고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바로 희생하는 것이 참목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참목자만이 아니라 참성도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목자 밑에 참성도가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참목자를 잘 만나야 참성도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배울 것이 전부 거짓 선지자를 배운 거니까 잡혀 먹히는 거예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참성도도 역시 자신의 유익이 아닌 주님의 유익을 구해서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기를 희생하는 자, 그래서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시면서 그들의 특징을 말해 주시기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여기서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보면 그들은 가장을 잘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얌전한
안전하기도 하고 노태하기 같이 나 오늘 새벽에 뉴스에서 봤어요. 선거 의원인가 선거 부정선거 의원 대법관으로서 위원장인가 하는 모양인데 국회 질의에서 나와서 답변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 겉으로 보고 여러 번 판단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일이 아시겠어요? 노태하기 같은 그런 김선수, 서경환이, 오경미 같은 자들 살금살금 자기에게로 유익해서 계속 자기를 추종하도록 하고 자기에게 복종시키려 하는 그런 자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인간적인 운동을 하기 때문에 교육하는 분들이라도 연말에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다니고 봉급 이상 작전을 짜는 그런 행위는요, 인상, 그러니까 사례비 인상, 우리가 받아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걸어갈 것이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라는 그런 그러니까 뺏어먹는 이주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외적으로는 유순한 양과 같이 경건한 척 해도 실상은 빼앗아 먹는 이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첫째는 가식을 잘 한다는 것을 아세요. 오늘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다 성찰을 해서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